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0쪽입니다.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이게 두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주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을 지나는 동안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명절인데요.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린 제품이 있었답니다. 명절을 맞는 며느리들의 필수품, 가짜 기부스요. 왜 팔에 인대를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으면 하는 기부스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홈쇼핑에서 가짜 기부스를 판매하는데요. 그게 불티나게 팔린다고요. 오른팔용, 왼팔용.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들 위해서 고안되지 않았겠습니까? 하필이면 이번 명절에 팔에 기부스하고 온 며느리들 보시면 이거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홈쇼핑에서 14,900원짜리 가짜 기부스하고 왔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데 미리 가서 음식 준비하고 거기에 매 끼니마다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손님 올 때마다 또 상 차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팔이라도 부러진 척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왜 LN 동산이 낙원이었는지 아냐고요. 거기에는 시댁이 없었대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시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며느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며느리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박수를 정말 한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들만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른들을 만나러,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자라면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배웠던 사람들은 명절에 고향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동생이나 형이 있을 수 있고 언제나 편치 않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지금 가짜 기부스 하나 사서 가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정말 지독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고향 근처에 얼씬만 하면, 눈에 띄기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인 야곱은 집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다 주는 형 에서를 야곱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늘 집에서 지내는 야곱은 어머니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쌍둥이였지만 별로 같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 쌍둥이 형제가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요, 하루 종일 사냥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늘 집에 있는 야곱은 집에 있으니까 음식 만드는 거 잘하거든요. 엄청나게 잘했을 겁니다. 아마 비밀 레시피 정도는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죽을 그날도 만들었는데요, 이 냄새가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에서가 죽 한 그릇 먹자 하니까 야곱이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은 못 주지요. 그냥은 못 줘요. 내가 어떻게 만든 팥죽인데, 어떻게 만든 죽인데 이 죽 한 그릇 그냥 줄 수 없고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내게 팔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장자권은요,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전체의 3분의 1을, 그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요, 그 가문을 계승하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냐 하면 장자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또 이삭이 축복하고 인정하는 장자에게로 흘러가는데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야곱이 사겠다는 겁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요 막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먹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요. 사냥을 하고 나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들리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주간그릇이 아쉬워서 가지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주간그릇이 아쉬워서, 그래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나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에서를 부르지요.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형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때 야곱이 또 선수를 칩니다. 몸에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거든요. 고기 요리를 만들어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착착착착 잘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이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날 저녁 에서가 돌아옵니다. 사냥을 마친 형 에서가 돌아와서 고기 요리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미 장자를 위해서 축복을 다 해버렸는데요. 얘야 네 동생 야곱이 네 복을 빼앗아 갔구나.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일을 가는 겁니다. 눈을 돌리면서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야곱은 외손촌 집, 저 멀리 지방이, 다른 지방에 있는 외손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야곱은 집을 좋아해서 늘 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한 번도 멀리 나가본 적이 없는 야곱이 20년간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겁니다. 객지 생활을 20년을 거치고 나서 이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예전에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속이고 발각이 되면 도망치고 잠적해버리고 피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전과는 다른 야곱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야곱과는 전혀 다른 야곱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속이고 부담스러우며 피하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야곱은 자신을 두렵게 하고 부담이 되는 이 에서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 기부사하고 가서 사실 나 좀 아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정면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3장을 읽었는데 32장 4절과 5절에 그 구절에 나옵니다. 내 주께, 주의 종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원한 관계에 있었던 그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와 자신의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하는데 그 에서를 향하여서 초지일관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신의 사람들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요, 그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 이렇게 이야기해라. 나의 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또 에서를 부르면서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야곱 스스로를 에서의 종, 주의 종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에서보다 낮은 자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에서가 형이라 해봐야 5분이나 10분 먼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야곱은 객지 생활 20년에 제법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화해하려고 하는 이 야곱은 자신이 이제 무시 못할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내 위치가 이만큼이다, 그 사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에서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요, 가끔씩 서로 논쟁을 하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상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나도 안 가.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 와도요, 서로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앉습니다. 나 오늘 아침에 한바탕 했어요 라고 광고를 하지요. 오늘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화해가 시작되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심했다고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그 미안한 마음을 받아주고 화해를 받아주면 관계가 회복되지요. 그런데 아무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 나 잘못했어. 그렇지만 너는 더 잘못했어. 나도 미안하지만 너는 더 미안해야 돼.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했고,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고 잘못했다고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화해도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종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먼저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먼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때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종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 어린 사람? 아랫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해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내라면 그 아내가 남편보다 더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이라면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고개 숙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정말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이 우리의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우리 얼굴에서 싸늘한 미소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자존심이 많이 상한 형편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에서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보다 야곱은 자신보다 5분 10분 먼저 나온 자신의 형 쌍둥이 형 에서에게 자신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잘한 것 없지만 너도 잘한 것 없어. 누가 장자권 죽 한 그릇에 팔을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종의 심정으로 종의 상태가 되어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20년간 비틀어져 있는 가족관계, 그 형제의 관계, 형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화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도망갔겠지만 이제는 20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바로잡고 싶고 비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가족을 만나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먼저 입을 열어서 화해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참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내가 내려다보면서 화해를 시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가 있는 순간, 낮은 자리에 서는 순간 화해는 시작되고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런 회복의 기적을 맛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주의 종 야곱이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종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의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장정 400명이 온대요. 여러분, 이 장정들이요, 일을 하러 가면 일꾼이고 싸우러 가면 군인이 되는 겁니다. 장정 400명이 야곱 만나는데 에서가 혼자 하지 않고 장정 400명을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려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에서를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화해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다음에 오지 뭐 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돌아갔겠지요. 예전에는 피해버렸을 겁니다. 잠적해버렸을 겁니다. 그것을 그냥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마주치려고 합니다. 그 두렵고 불편한 형과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요,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먼저 선물을 보내는 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문화에서도 어른을 만나러 가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에서보다 낮은 사람, 에서의 종된 심정으로 형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사람의 진심을 받아주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해도 그걸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그렇게 하는 그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 말을 또 어떻게 믿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보내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정말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하는 말이 진심입니다 라고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진심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이나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가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거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MBTI라고 하죠. 성격심리 유형 검사를 하는 것을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강의하러 오셨던 전도사님이 한 성격 유형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선교사님이 결혼 10몇 주년 만에 선물을 준비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내에게 10수년이 지난 동안 결혼 기념일에 한 번도 선물을 챙겨준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번에는 정말 결혼 기념일 선물 한번 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한 번도 선물을 준 적이 없는 선교사 남편이 선물 준다고 하니까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도 아내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한 번도 선물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에게 어떤 선물이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는데요, 그 선물을 받고는 그 선교사 사모님이 집 나가겠다고 짐을 싸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었길래 이 사모님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고민 끝에 그래, 이거야, 아내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은 이거야 하면서 줬는데 부엌 냄비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남편들은요, 아니 왜 냄비가 어때서 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여러분의 아내에게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집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2년 전에 생일 선물로 냄비를 선물했는데 집 나가겠다고 짐을 싸지는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선물이 참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종된 입장에서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주니까 받아라, 내가 이것 주면 너는 분명히 틀림없이 감동받아야 돼, 감동해야 돼라는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냄비 선물 받고 짐 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냄비가 선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자, 이것 받아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입장에서 준비해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물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5종류의 가축들 암수 550마리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몇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무리들, 한 가축대를 보내면서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서가 물을 거예요. 이게 이런 가축대들이 오니까요, 이게 뭐요? 라고 묻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나고 나면 또 한 무리가 오잖아요. 가축대가 오잖아요. 이게 뭐지라고 물으면요, 이것은 이 당신의 종 야곱이 선물한 겁니다. 또 지나면 또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역시 당신의 종 야곱이 선물한 겁니다. 조금 가면 야곱이 보낸 선물이 또 있고, 또 조금 가면 야곱이 보낸 선물이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야곱에게도 소중하고 에서에게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야,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존중한 선물을 주었구나라고 할 만한 종의 심정으로 선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종이 된 것처럼 낮은 자세로 그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었어도 20년이나 묵은 원한 관계를 그렇게 한 번에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신을 학대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금방 말 한마디로, 선물 한 꾸러미로 그 마음이 풀어지고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실망이 쌓이면 미움을 넘어서서 무관심한 사이가 되잖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아내가 뭘 해도 남편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아내는 냉랭한 겁니다. 이런 관계가 10년, 20년을 지속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마음에 빗장이 굳게 잠기고 어떤 말도 어떤 선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말, 남편을 사랑하는 말을 해도 그 마음에 냉정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풀어지지 않고요, 미안하다고 말해도 얼굴이 풀어지지 않고, 선물을 해도 그 선물 때문에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일이 용서받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화해의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400명의 장자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 저 에서를 그냥 그렇게 에서의 분노를, 예전에 기억하고 있는 그 형 에서의 분노, 과거의 기억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는 그 분노를 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에서를 만나지 말고 도망가 버릴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까? 이럴까 저럴까? 밤에 이리 저리 뒤쳐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강 건너편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강 이편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야곱이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33장 바로 앞부분에 야곱이 이제 그 강가의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요, 그 씨름을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장면을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며 간구했다라고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밤새도록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들 다 보내놓고 자기 홀로 남아서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냐고요?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살아온 날이 어떻는지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행했던 시간들, 자신의 행했던 일들,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밟고 일어섰던 생활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위로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은 사람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그 죄 속에 숨어버리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실은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죄를 던져버리고 맨모습으로 나타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인생,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용기를,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사람, 수많은 껍질들 가운데 나를 둘러치고 있는, 내가 여기서 20년 객기 생활하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자신을 둘러치고 있는 수많은 껍질들, 그 명함들, 그것들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보고 마주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껍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참 두려웠지요.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보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야곱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생활,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할 때 다 얼굴을 숨기고 다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을 했는데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산 사람이 에서와 대면해서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다른 데서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야곱은 저 멀리서 해가 솟아오르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에게 7번 절을 하지요. 7번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서가 그 전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쌍둥이 동생 야곱을 뛰어와서 끌어안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우는 거예요. 죽이러 장정 400명,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밤 동안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 앞에 자신이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으며 고개를 숙이고 7번 고개를 숙이는 그 야곱을 에서가 뛰어와서 끌어안고 같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서 내 주인, 나의 주,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내 동생,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웠던 그 에서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 부담스럽고
함께 있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과거의 일, 예전에 있었던 일은 다 흘려보내고 싶은데 그게 진짜 마음처럼 되지 않은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에게 먼저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리고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야만 사람들과 진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이 명절에 두려움과 부담과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끌어안고 축복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심정적으로 헤어져 있던, 함께 살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심정적으로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명절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화해시키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화해시키시고 고향 가는 길을 평안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는 화평한 가족, 화해하는 가족, 별 문제 없는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가족이지만 부담스럽고 같이 얼굴 보기 싫고 같이 있는 것이 힘들고 그 자리에 앉았다 금방 일어서고 싶은 그런 가족들, 그런 친척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가족들이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낮은 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선물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못난 모습을 내가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한 가족들이 이번 명절에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절을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명절을 맞았지만 가족들이 다 모였지만, 어른들 자리에 다 모였지만, 주님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과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두렵고 미움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지나왔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저희들이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가족들이 화해하며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서로 축복하며 끌어안고 함께 울며 화해하는 일들이, 그런 기적이 이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교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사람들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모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낮은 데 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난데라고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높은 데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은 데 서서 화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화해가 일어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화해와 평안이 함께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각 가정마다, 교회 성도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다 끌어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서로를 향하여서 찌르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어쩌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내와 남편 관계가 마치 원수처럼 되어버린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가족들도 같이 있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혼도 있고 만나려 하지 않고 잠적해버리고 피해버리는 시간들, 그런 생활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가정도, 그런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명절이 그런 악한 고리들, 그런 힘들었던 고리들을 끊어버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화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안 되는 그 시간, 안 되는 그 관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씨름할 수 있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이 그리하여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족 모임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